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그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성취 안 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갈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키겠다 라고 계속 언약을 지금 말씀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앙도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응답 안 오는 거 똑같다니까요. 대강 믿는다, 대강 응답 옵니다. 시원찮게 믿는다, 시원찮게 응답 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확실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날 그때에 그러자. 저는 이 말씀 확인해.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계속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그랬어요. 이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은 이 시간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냐?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러잖아요. 날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때가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래요. 그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것도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겠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에 보니까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의의 주인공 이분이 올 거래요. 그분만이 너희를 구원할 거래요. 그것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나라가 위기를 만나니까 대통령도 돈 싸들고 막 도망가더고 다도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손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계속 말해요. 그런데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계속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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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주 안에 있어라.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시작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는데 방주 밖에 아무리 명예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가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소유관을 가지고 있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몸에 재산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들 다 죽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몸에 벌레를 득득 긋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친구들 엘리바스, 빗다, 소발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저주해. 부인까지도 마누라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안전한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안전한 이걸 놓치고 우리 인생이 몸부림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고 나만의 캐슬을 만들어도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요즘 롯데 캐슬 그러는데 무슨 캐슬이에요? 이름만 캐슬이지. 우리를 안전하게 바운다리를 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확실하게 하나만 붙잡으세요. 분명히 지금 그날 그때의 1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16절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그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있어야 안전히 살 것이고 그 성에서만이 그 성 하나님이 지키는 그 성에 있어야만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을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딱 붙잡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로마 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만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도 않는구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칭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마 3장 24절, 25절, 26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 묻지 않아요. 너 왜 죽였어? 너 왜 살인했어? 믿는 순간에 진짜 회개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분명히 화목제물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났잖아요. 26절 뭐라고 그래요? 이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상황, 사건, 위기가 와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17절 말씀 붙잡으세요. 17절.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래.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대요. 18절 보세요. 자,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사르는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시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분,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 위에 진짜 왕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은, 나의 왕 중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래서 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 큰 축복의 문들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분명히 그날 그때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 600년 이후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지금 260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실로 믿고 있다. 이 말씀이 뜬구름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준 메시지가 야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자세히 보면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걸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런데 그날 그때가 또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그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때를 또 우리는 고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힘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접시 하나를 돌리려고 해도 지렛대 하나를 걸치고 돌려야 되는데 지구를 지렛대도 없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날 그때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 후에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한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가? 만약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함이 없다면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안 들려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제대로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 메시지가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아이가 공부가 안 된다. 무조건 공부하라면 안 돼요. 공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뚫려버리면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자신과의 싸움이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것만큼 바른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어마어마한데 이 가치가 내게 제대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머리를 곱게 하고 정자세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며칠 나오시더니 이분이 이제 아내를 좀 신방 좀 해달라고 저한테 등록을 안 했으니까 좀 만나자고 가봤더니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신 받으려고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도 집사인데 신 받으라고 그래서 신 받으려고까지 했대요. 신 받으려고 하는데 3일 동안 어머니는 신 받으러 간 딸내미 놓고 기도했는데 신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찬송까지는 괜찮은데 메시지 딱 들으려면 위에서 무슨 베일 하나가 쭉 새카만 베일이 딱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들린대요. 메시지가 윙윙윙 한데.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 이 메시지가 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그냥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오늘 그날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앞으로 그날 그때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바톤을 잘 붙잡으세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도 오늘도 달려가요. 언젠가는 완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톤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랍니다. 이 바톤을 가지고 가되 이 바톤을 제대로 패스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그날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이 바톤을 제대로 가지고 가면 그날 그때에 우리는 금면류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언약 안에서 그날 그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날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는 날이 오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바톤을 제대로 붙잡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이 바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며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